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요즘 이제 저희들 거시 목회 지금 바이블 스터디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이 저희 이제 그 거지들 우리 바이블 스터디 있고 이제 거기다 또 일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금요일 날 같은 데는 좀 그 옛날에 제가 알던 거지들 중에서 거지를 벗어났다가 또 다시 왔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다시 오게 되고 뭐 때문에 거지 생활을 하게 되고 하는 걸 갖다가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이제 우리 영어도 horse's mouth, 그러니까 그 한국말의 표현이 참 묘하네. 그건 그냥 이렇게 직접 당사자한테 직접 들어보는 게 좋다는 말을 가지고 영어로 이제 horse's mouth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거 뭐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그 비싼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대한 경고. 이제 어저께 제가 마지막 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한 50분 넘었어요. 그래갖고 하다가 뭐를 안 했냐면은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이기는 자는 무엇을 받느냐를 제가 빼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오늘 이제 그 이기는 자가 받는 상, 이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그럼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상을 받느냐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그 3장. 이제 어저께 요한계시록 3장 저희가 그 5절을 했습니다. 5절.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시간이 했는데, 제가 어저께 빼먹은 게 뭐냐게 되면 바로 그 처음에 나오는 그 5장, 그러니까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첫 절에 나오는 그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상이었습니다. 이기는 자. 그럼 그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 사대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사대교회에 대해서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그 요한계시록 1, 2,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에 대한 편지는 제가 한국말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영어로 하신 분들이 참 아주 그 전에 100년, 150년 전에 하신 분들과 요즘 하시는 분들, 특히 그 코너스톤 신학교에서 그 총장으로 하시는 분, 그런 분들 아니면 존 맥카터 같으신 분들 하는 거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건 제가 뭐 다시 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교회에 그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 근데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하는 걸 겁니다. 이기는 자보다 끝까지 견디는 게 이기는 거죠.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대교회를 한번 처음서부터 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 3장 그 1절서부터 한번 저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1절에서 그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를 보게 되면 아마 요즘 그 마지막 교회를 보는 기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제가 한 절 한 절 이제 풀어나갈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하고 뭐 그렇게 틀린 점이 없습니다.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응?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일깨워, 그러니까 wake up and strengthen the things that 그 이제 죽으려고 하던 거 이제 아직도 남아 있는 거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이거 무서운 말이네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이기는 자보다 막 끝까지 견디는 자가 더 낫겠죠. 이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뭐였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가,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Those who have an ear to hear. 그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그 경고하신 그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공부하게 합니다.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제 모습은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저희 그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죽은 다음에라도,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라도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그럼 끝에 이기는 자. 그럼 사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제 그 사대 교회를 이제 보려 그러니까 좀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그 기원전 13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기원전 133년 BC에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됐습니다.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기 전에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벌을 하면서 이제 몽땅 정벌해 가지고 그리스 왕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왕국이 네 개로 갈라지면서 그 다니엘서에도 아주 자세히 나오죠. 네 개로 갈라지면서 이제 이쪽에 있다가 이제 그 로마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 다니엘서 7장, 8장, 9장입니다. 지금 이게 아주 고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직 기원전 133년에 로마의 일부가 됐는데 그 로마의 그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로마 제국 가운데서 가장 부자인 주가 그 사대 교회가 있는 그 주가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대 교회에 있는 그 지방에 그 주지사로 간다라고 할 때 로마 황제의 친한 친구가 아니면 못 가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부자입니다. 그럼 해 먹고 같이 해 먹어야 되니까, 나눠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대 교회에 있는 그 지방은 진짜 그 아주 그 정치 줄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 아니면 거기는 뭐 꿈도 못 꾸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른자 같은 데입니다. 한국으로 말하게 되면 서울시장 같은 자리겠죠, 아마 그게. 그러면서 또 거기 그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유태인 회당의 증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 앞에 가서 Caesar is the Lord,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분을 뿌리고 향을 피고 하는 거, 그걸 안 해도 되는 그 면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유태인 회당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증을 만들어주다가 얼마 안 가서 그 증을 안 만들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7교의 역사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참 비참한 일이 뭐냐게 되면 이 믿는 사람들이 회당을 갔는데 회당에서 증을 안 만들어 줘가지고 이 순교당하는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게 네로 황제 때 극치를 이루고 맙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일곱 교회를 막 한다 그러면 그 자세하게 했지만 오늘은 이제 뭐죠 넘어갑시다. 그거 아주 그 비참한 역사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지방은 또 이제 그 지방 그 사대 아래 그 시 안에 구역 안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에베소서를 쓴 그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지방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에베소에 편지를 쓸 때 그 에베소 안에 25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도 무슨 이제 비너스, 바카스 이제 쭉 해가지고 이 신전이 25개가 있었고 그 잡신숭 그러니까 로마의 그 다신교 그 신들 아폴로 제우스 이런 신들을 섬기는 전이 이제 아프로디테예요. 이거 그런 신전이 25개가 있었는데 그 신전 월십은 그 당시에 그 지방의 생활과는 뛰어놀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부분이었냐면은 사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신전마다 그 신전을 만든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아마 이건 제가 역사에 나온 얘기니까 이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로마 신전의 그 예습을 보시게 되면 특히 고린도 같은 데는 신전 안에 여자 제사장이 700명, 남자 제사장이 300명이었는데 남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머리가 긴 여장을 한 남자였습니다. 즉 여자 제사장한테 가면 이제 여자 제사장이 이제 거기 이제 그 신을 숭배하러 온 사람 앉혀놓고 너희가 우리 신을 자극하려면 이런 식으로 교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 좋은 말은 몰라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교접을 해야 우리 신이 익사이트해서 너한테 복을 주니까 이렇게 해라고 여자들이 그 남녀 관계의 자세를 이렇게 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 왕의 말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죠. 인간의 그 어두운 부분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러니까 원죄가 어디 가겠습니까? 원죄가 어디 가겠습니까? 자, 그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고린도 같은 데서는 그 머리가 긴 남자 제사장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 그 다운타운에서 볼 수 있는 그 남창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그 생활이 뭐 때문에 필요했냐면은 비즈니스 하다가 잘못되거나 또 아니면 기분이 좀 나쁘거나 한다면은 그런 신전들을 찾아가서 한번 진하게 놀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자면은 그 한국에 70, 80 하는데 가게 되면 50대 아저씨들 가는데 보게 되면 그 주차장에 발이 내려가 있어 누가 가고 나가는지 이제 못 보게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거기 벽에 있는 게 뭡니까? 만족하실 때까지 쇼쇼쇼라고 하는 말들이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양반이죠. 그건 양반이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10,000배 더 악하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배 더 심하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뭐가 좀 사회가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고 좀 기분 나쁘고 친구하고 싸우고 그랬으면 남자들이 집에 가다 놓고 거기 들려가지고 한번 진하게 놀고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 당시 풍습이 부인이 있고 첩이 있고 그 다음에 첩도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이제 그 제사장들 남자 제사장들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이 진짜 그 엉망진창이죠. 그런 사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라고 하는데도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쭉 있으면서 로마에서 자기네 그 다신들을 쭉 다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할 때에
그때 그 사대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특히 이제 지금 터키 안에 그 고고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게 뭐냐면 이 사대에 가가지고 이거를 발굴을 해냈는데 그 발굴을 해낸 것이 그 미국 팀들이 가서 그 사대 교회의 흔적을 갖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터키에서 그거 허락한 것만은 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해가지고서는 발굴을 다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원형 복귀를 해 놓고 보니까 남아있는 것들, 뭐 기둥의 반도 남아있고 벽도 남아있고 바닥도 좀 남아있고 거기서 유태인 회당을 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유태인 회당에 회당장 이름들이 어느 회당을 가도 7교회 어느 회당을 가도 회당장 이름들은 항상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돌에 조각을 해놨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데 사대 교회 그 사대 지방의 그 유대인 회당에서만큼은 회당장 이름들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교 회당에 히브리 말로 아닌 헬라어로 회당장 이름들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쪽에 동 로마 쪽이니까 그 공식 영어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에서는 라틴어였지만 이 동쪽에서 콘스탄티노플 이쪽으로 헬라어가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회당 벽이나 회당 바닥에 있는 깔린 문을 보니까 회당장이 서서 설교를 하는 그 강대상 앞에 있는 조각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상징인 독수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유태인 회당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벽에 있는 것들이 다 로마 신전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모양들을 갖다가 다 바닥에다 조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 팀들이 개발을 하면서 이게 진짜다 그랬는데 마지막 보니까 그게 진짜 유대교 회당이었습니다. 거기보다 또 하나 그 놀란 건 뭐냐게 되면 그 회당이 있는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그 사대 지방의 로마 사람들이 가서 이제 운동하는 그 짐네이지움, 그 체육관, 그러니까 헬스 스파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게 되면 그 스파 하는 데 있죠, 그 운동도 하고 가서 이제 목욕도 하는데 이제 그런 데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미국 팀들이 한 번 더 놀랍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그 로마 시대, 그러니까 로마 문화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특히 라틴어로 공부하시게 되면은 로마의 문화가 보이는데 그 로마 문화에서 아름답다라고 미의 정의를 내린 건 뭐냐면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특히 나체. 로마의 짐네지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데냐면은 몽땅 벗고 자기 몸 자랑을 하고 운동을 하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 운동 끊은 다음에 저쪽에 스파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들어가서 남녀가 혼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여튼 그러니까 그 요즘은 그거 제가 어떻게 자세하게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그건 하도 음탕해서. 그 바로 옆에다가 유태교 회당을 지어놨습니다. 또 하나 놀란 건 뭐냐게 되면은 그 길거리에 이제 그 스토어가 쭉 있는데 이제 가게들이 있는데 그 가게의 그 주인이 유태인이면 그럼 유태교의 상징을 만들어 놓고 그 가게의 기독교인이면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그거를 그 사대를 개발하는 팀들이 놀란 게 뭐냐게 되면 7개 어디를 가도 유태교와 기독교가 같이 가게를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무덤 속에 숨어 있었지, 숨어서 예배드렸지, 어디든지 그렇게 떳떳하게 내놓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즉, 사대를 보게 되면 유태교나 또 우리 신교는 몽땅 다 뭐냐면은 세상과 합쳐되었습니다.
그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세상하고 같이 가는 데가 바로 그 사대교회였습니다. 그 사대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살은 것 같으나 죽었다. 왜냐하면 세상하고 같이 가거든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끌려갔습니다. 유태교마저도 만약에 로만 짐네이지움이 그 아주 음탕하게 노는 데가 여기 있었으면 그 옆에는 보통 그 유태교 회당에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그 옆에다가 회당을 짓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역사를 봐도 로마 역사를 봐도 유태교 회당이 그런데 옆에 있는 거는 사대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닌데 사대만큼은 다 합쳐졌어요. 로마의 다신교와 로마 제국의 그 다신교와 유태교와 기독교까지 다 합쳐 있었어요. 같이 놀았어요. 같이. 그게 그 사대 교회의 그 특성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는 것 같았냐? 물론 세상하고 같이 가니까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예? 미셔너리가 오게 되면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거짓밥도 많이 먹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죽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같이 갔습니다. 만약 제가 거짓 밥 먹이면서 정부의 돈을 받았다, 또 돈 있는 사람한테 압을 해가지고 주여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당신의 헌금 20불이면 거짓 5명을 밥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공 운동을 해가지고 제가 거짓 밥을 먹인다 그러게 되면 저는 뭡니까? 저는 세상 일을 하는 사기꾼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 걷어가지고 그걸 내 욕심에 의거해서 쓴다 그러게 되면 저는 사기꾼이지 목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한테도 너희 사정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망정 먼저 우리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사대교회는 하여튼 좋은 일도 많이 했겠죠. 헌금도 많이 했겠죠. 거제들 밥도 많이 먹였겠죠. 그러나 세상과 합친 교회였습니다. Compromise. 2절에서 뭐가 나오냐? 그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제 제가 그걸 갖다 영어로 보니까 뭐냐게 되면 지금 거의 다 죽었는데 조금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 기본 믿음이, 그 양심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거 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많이 팔아먹었는데 네가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네 하느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즉 뭡니까? 세상하고 같이 가니까 너희가 세상에게 본을 보이냐? 이끌고 나가냐? 아닙니다. 순교를 당해도 목숨을 버려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다 같이 가서 좋은 일 합시다. 물론 우리 저희가 이제 거제사 받아보게 되니까 진정으로 다른 종교에서 나와서 거지들한테 예배를 드리면서 음식 주는 거는 거의 못 봅니다. 지금 제가 시작할 때 1993년 시작할 때 그때는 참 그거 음식 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한 4팀 5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 혼자 나왔습니다. 이제 그 4팀 5팀은 그 하는 사람들이 죽고 저보다 젊은데 죽은 사람도 있어요. 먼저 가고 나서 그 부인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지금 없어졌고요. 그게 저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이 거지하는 거 이것도 지금 만약에 제가 이 거지하는 거를 이용해서 내가 유명해지자 돈 좀 벌자 한다면은 저는 하나님 종이 아니라 저는 그 미친놈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 보내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지 밥 먹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면서 뭔가
이것이 아니라 네 명예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사기꾼밖에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인간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이용해서 헌금 걷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가장 악한, 가장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의 모습을 쓴 짐승 야수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세상하고 같이 가니? 이 일은 되게 하는 거니까 뭐 마약을 팔건,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건 너희가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해서 교회에서 성교 헌금하자. 이제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어떤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누구라고도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도나스 가게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본 곳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팁은 일하는 사람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팁을 일하는 사람한테 안 주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우리 교회에 가서 성교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게요. 팁을 안 줍니다. 주인이 가져갑니다. 자, 돈에서 3억으로 온 백인들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팁 몇 전, 뭐 1불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면 거 누구 겁니까? 주 법에 의하면, 텍사스 주 법에 의하면 그건 일하는 사람 겁니다. 주인이 그거 가져간 거 이제 주에다 고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살납니다. 혼납니다. 아주. 세무서 쫓아오고 난리가 나요. 근데 한국 사람들 겁도 없어. 그거를 안 줘. 안 주고 이거 우리 교회 선교 헌금하는 거래요. 첫 번째, 주법에 걸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 거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거 받으시겠습니까?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착취해서 그 핏방울 땀방울을 교회 헌금으로 선교한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건 저주받을 인간들입니다. 저주받을 인간들입니다. 어느 이민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영주권 없는 사람들 이용을 해가지고 청소를 시키고 별 자비를 몽땅 다 시켜가지고 수표주고 빵 꺼내가지고 부자된 것들. 그건 인간 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하. 개 바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자,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땅 다 토해놓고 20% 붙여야 됩니다. 그 구약의 법입니다. 자,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3절을 갖다가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조금 좀 가방끈이 짧으신 분들은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붙여가지고 막 나오는데 이거를 도적같이 임하리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는 그 사대 지방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사대 지방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한테 망하기 전에 거기 그 왕 이름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대 지방의 도시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크리시스라고 하는 왕이 좀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높게 쌓고 두껍게 해가지고 밖에서 침공에 들어가자, 밖에서 이렇게 치고 와도 못 들어가게끔 아주 훌륭하게 양식을 많이 쌓아놨고 벽도 높고 두껍고 해서 어떻게 못 들어가게끔 그 왕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은 그 성을 갖다 침략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 성을 삥 둘러 포위를 했습니다. 못 들어오고 못 나오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양식 떨어지면 굶어 죽으라고 해놨는데 그 안에 양식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비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었습니다.
근데 적군이 포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그 사대의 그 성 위에 있는 군사가 이제 밑을 내려다보다가 자기 헬멧을 떨어뜨렸어요. 성 밖으로. 그러니까 헬멧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 위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 봤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성벽의 비밀 문에서 얘가 쫄랑쫄랑 나와가지고 그 투구를 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적군들이 봤어요, 밤에.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냐면 그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왜 그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레스 왕, 그 다니엘서 5장 6장에 나오는 바로 그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군사가 그걸 봤습니다. 저기 비밀문이 있었네? 그걸 안 다음에는 그 다음날 아침서부터 그 비밀문의 반대쪽을 갔다가 막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몽땅 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자, 이쪽은 비었습니다. 그때 그 비밀문으로 누가 들어가냐면 고레스 왕의 특공대가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맙니다. 네가 쓴 거 같으냐?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라. 네 교회가 잘 나가는 것 같으냐? 내가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리라. 네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으냐? 네가 목사, 장로, 권사 하면서 큰 교회 가서 어깨에 힘주면서 잘 하는 것 같으냐?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라. 이제 그만합니다. 고레스 왕 때 그렇게 해서 그 사대 지방의 그 큰 성이 한꺼번에 망한 거죠. 자,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국이 들어서 가지고 그 성을 더 높게, 더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비밀문을 다 없애버렸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쳐 들어가도 못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메데는 안 되고 페르시아 왕국이 거기 다시 한번 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성곽이 더 높아졌고 또 두꺼워졌을 때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군들이 가만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성 저쪽에 vulture, 그러니까 그 이제 죽은 짐승 뜯어먹는 그 새들이 그 성에서 날아가지 않고 그 성 벽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날아가. 그래서 저게 뭐냐 그런 거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군들이 보니까 그 사대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을 그쪽에다 그냥 성 밖으로 던져버리면 그러면 그 새들이 있다가 밑에 내려가서 그 시체를 쫙 먹고 또 올라가서 있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체 버릴 때까지 또. 그걸 본다면 저기로구나 해가지고서는 그쪽에 그 사람 죽인 걸 버리는 성 그쪽에는 그 방어 상태가 허술을 했었습니다. 거기를 침공을 해가지고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자, 두 번 도적같이 임했습니다. 분명히 이 성은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주는 장로 권사는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병 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경찰에 걸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IRS에 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잘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도적같이 말이라. 너희가 세상하고 같이 가니? 세상에 끌려가니? 아니면 세상을 이끌고 가니?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원수요, 세상의 원수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 평화를 내게 주노라. 세상에서 네가 고통을 받을지라.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교회를 짓고 난리를 쳐야 됩니다. 정부에서 돈을 많이 끌어오는 사람은 능력의 종입니다.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미쳤습니까? 환장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부에 맡겼습니까? 교회에 맡겼습니까? 교회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즉 네가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가난한 이웃에게 보여라. 가난함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셔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게 허락하신 겁니다. 나라에서 돈을 받으십니까? 창피하네요. 아닙니다. 즉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 4절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오케이, 스탑. 끝까지 견딘 자의 상이 뭐였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의 상은 흰 옷을 입고 다녔는데, 자, 그 말을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 사대 지방의 풍습을 좀 아셔야 됩니다. 사대 지방의 풍습이 경기를 하잖아요. 뭐 승마, 아니면 창 멀리 이렇게 날리는 거, 그다음에 포탄, 원방 같은 것들, 그 경기를 합니다. 이기잖아요. 하면은 그 이긴 챔피언이 시를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챔피언 뒤에서 누가 따라하냐면 그 챔피언의 팬클럽이 쫓아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하면 그걸로 보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꽃을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챔피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를 입었는지 아십니까? 하얀 옷이었습니다. 하얀 옷이었습니다. 우리 챔피언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챔피언이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그 챔피언을 밀어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자, 그때 누가 흰 옷 입고 이제 마중 나갑니까? 한순간에 우리가 변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변해서 예수님을 마중 나갈 겁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입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서부터 나옵니다. 1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서부터 나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날로 서로 위로하라. 자, 지금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겨쌈을 한 것 같습니다. 핍박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잘데없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을 지킨 우리들, 끝까지 말씀을 지킨 우리들의 그 큰 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뒤에 가서 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그 뒤에 흰 옷 입고 쫓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승리자가 시내 프레이를 할 때 뒤에 흰 옷을 입고 쫓아갑니다.
우리 챔피언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마귀들 보는 앞에서, 우리를 짓밟은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짓밟는 목사들, 장로들, 권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리의 프레이드를 할 때 우리는 그 뒤에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 흰 옷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 뒤에 서서 주를 찬양하며 쫓아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에 드리는 경고를 이제 쭉 한번 보셨습니다. 미적지근하십니까? 진정으로 내 가슴속에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잘못을 하고 와도 그 잘못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이 큰 교회가 돼가지고 돈을 떼어먹고 돈을 많이 숨겨놓고 비자금을 만들어놓고 그것 교회마저도 아들 교회하고 합쳐가지고 대를 이어 충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면 마귀 교회입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뒤에 한 옷도 입고 못 씁니다. 하얀 옷을 입고 못 씁니다. 지옥 불 속에서 비명 지르는 그 사람들이 될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혼을 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 가셨습니까? 지옥에 가셨습니다. 지옥에서 뭐 했습니까? 주일날 아침 부활하는 그 시간까지 뭐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서부터 주님까지 몇천 년을 음부 속에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도 기다렸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제 기다렸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나오미도 있었을 겁니다. 룻도 있었을 겁니다. 다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혼을 내어놓으시고 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환성이 들리십니다. 이제는 우리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낙원으로 올라간다. 주님이 다른 쪽 강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어. 낙원으로 올라간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낙원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도록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도 없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 외로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저것들 예수 미친 것들이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돈 하는 목사들이 깡패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다 끝나요. 하늘나라 가서 안식한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에 세 가지의 그 목적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목적이 안식이었습니다. 안식. 두 번째는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그 안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어떤 안식을 말하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안식이 어떤 겁니까? 로마 군사가 전쟁을 20년, 30년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그 전쟁에 다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창과 칼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제는 쉬는 때만 남았습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쉼에 들어갑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실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무엇이냐?
안식에 들어갑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우리들.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신부. 혼인 양 잔치에 그러면 그 식객들은 누굽니까? 그 혼인 양 잔치에 축복을 하러 온 사람들은 그럼 누구였습니까?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 왕, 그런 사람들이 식객입니다. 축하하러 온 축하객들입니다. 우리는 신부. 그 영광을 아십니까,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세상에 끌려가지 마시고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우리 목숨 바쳐서 일한 것만큼은 대가 바라지 않고 그것만큼은 요단강 건너갈 때 우리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늘나라의 영광에 힘을 입어서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세상에서 오는 그 모든 험악한 일들을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을 꾸짖으며 마귀의 길의 유혹을 받아 쫓아오는 그들을 위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꾸짖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가난 속에 같이 하시는 주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그걸 보는 그들이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큰 역사들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